지난주 배웠던 내용 또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44장에서 45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보내드린 문제 한번 보시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요셉은 동생 베냐민이 살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 동생 베냐민을 애굽에 남겨두려고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무엇을 숨기게 되죠. 뭘 숨기게 되나요? 요셉이 사용하던 은잔을 숨깁니다. 이건 요셉의 계획이라고 보셔야 돼요. 요셉의 개인적인 어떤 마음, 베냐민이 내 동생이니까 친동생이죠. 형들은 자기를 미워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줘가지고 내가 잘 됐으니까 형들은 또 양식을 주면 되니까 내 동생은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걸 이제 베냐민을 남겨두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요셉은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남겨두고 다른 형제들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때 그냥 떠나지 않고 요셉에게 간청하러 나온 사람이 있었죠. 누군가요? 자기 형제들 중에 요셉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형들이 순서대로 하면 루벤, 시몬, 레위가 있었어요. 장남이 루벤이었으니까 나이가 제일 많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나선 게 아니고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나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또 시대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시대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 자기 사명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이 결국은 헌신하고 일을 하게 돼요. 이 로벤은 자기 계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시몬, 레위도 자기가 형인데 자기 가족을 위해서 뭘 하려고 막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위험하니까 나서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유다는 위험한 걸 몰랐던 건 아니죠.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애굽의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것을 훔쳐갔다고 도둑이라고 지금 잡혀왔단 말이에요. 근데 물증이 있는 거죠. 은잔이 나온 거예요. 그럼 완전히 도둑으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재판을 하면 이제 도둑으로 몰릴 판이죠. 총리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죄를 지은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가 이거 풀어야 되는데 자신 있게 나서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유다가 나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유다는 이런 섭리를 알고 있었고, 만약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죽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내가 헌신해서라도 내 가족을 살려야지,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게 그 당시 유다의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다는 요셉에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한 거죠.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줄 것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대신에 누가 종이 되겠다고 말하나요? 자신이 종이 된다. 이거는 생각도 못할 일이거든요. 요셉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형은 가라 하면 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베냐민만 막내니까 그냥 자기 친형제도 아니잖아요. 형들은 분명히 버리고 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만 남겨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유다가 베냐민을 못 데려가면 아버지가 죽는다면서 아버지 마음을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유다가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던 거예요. 유다는 이미 이 가정을 버리고 독립을 했다가 자기 부인이 죽고 자녀들이 죽고 고통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버지 야곱이 라헬이 죽었잖아요. 자기 아들 요셉이 없어졌잖아요. 자기 팔아먹었으니까.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 못하고 막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아들 잃어보고 자기 아내 잃어보고 막 가장으로서 고통을 당해 보니까 야, 우리 아버지 정말 힘들겠구나. 자기가 요셉을 팔아먹었거든, 유다가. 자기가 아버지께 몹쓸 짓을 한 거죠. 근데 그 아버지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유다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만큼은 이제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지, 그런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 못 가게 될 지경이 왔을 때 유다가 내가 차라리 책임을 질 테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베냐민을 보내야 된다고, 요셉에게 그 간청을 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모습들을 요셉이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야,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유다는 이렇게 자신을 헌신할,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대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자기가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이제 유다의 믿음으로 보신 거죠. 그다음 네 번째는 요셉은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저는 이걸 제가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요셉이 베냐민만 남겨두려고 했는데 유다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기가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유다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동생만 데리고 있을 게 아니고 이 전체 가족들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명이 내게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애굽에 이렇게 왔지? 종으로 팔렸지만 왜 왔지? 하나님이 보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미리 보낸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니까 그렇다면 내가 잘된 게 이유가 있겠구나.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한 거는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려고 이렇게 한 거구나. 사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사명을 깨달았다. 이게 제 해석이었습니다. 5번에 보면 요셉은 자신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왔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고 고백을 하나요? 요셉이 직접 고백을 하죠. 생명을 살리려고 했구나. 내가 잘된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이렇게 잘되게 하셨구나. 이게 사명이구나. 그래서 오늘날에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분명히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살아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거 자기 혼자 흥청망청 써버리면요, 나중에 다 똥 되는 거죠. 우리 옛날에 아끼면 다 똥 된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쓰지도 못할 거 쌓아놓고 그냥 죽어버리면 그거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그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가치를 알 때 그걸 잘 쓰게 되면요, 그 가치보다 훨씬 귀한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가진 것에 대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 부를 가지고 더 많이 가지고 욕심을 부리면 나중에 그게 다 이제 화로, 이렇게 죄로, 재앙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잘 쓰려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요, 거룩한 부자가 되는 거죠. 구별된 부자, 그러니까 가치 있는 부자, 기쁨을 누리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요셉은 그래서 이 자기 사명을 깨닫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오게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사명이 다 있는 거죠. 크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게 주신 또 만나는 영역 안에서 사명이 다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되죠. 6번에 보시면요, 요셉은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아직 몇 년 동안 밭가리도 못할 정도로 흉년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꿈을 꿨을 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흉년이 2년 지나간 거예요. 양식이 다 떨어지고 아직 5년이 더 남은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은 아직 밭가리도 못한, 씨를 뿌릴 씨도 없다. 더 고통이 오게 될 거다. 그래서 거기 가나안 땅에 있지 말고 이 애굽으로 오시오 하고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7번에 보면 바로 왕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수레를 내어주면서 누구를 모셔오라고 명령을 하나요? 아버지를 모셔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요셉이 아버지를 이제 애굽으로 모셔오게 되는 겁니다. 8번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수레와 길 양식을 주고 형들에게 자기 옷 한 벌,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동생 베냐민에게 무엇을 주나요? 옷 5벌을 주죠. 5배를 줍니다. 자기 동생이라고. 그리고 은 300을 줍니다. 그만큼 자기 동생을 이렇게 아꼈다. 그리워했다는 거죠. 종으로 팔려왔을 때 자기 혼자 17살에 팔려왔을 때 자기가 17살이고 자기 동생은 그때 10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살 먹었으니까 얼마나 어린 아이의 그 동생을 그리워했을 거예요. 자기도 고생을 했지만 내 동생은 더 힘들 텐데 그러면서 이제 늘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39살이 되었을 때 베냐민이 그때 32살이 됐거든요. 어른이 돼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겠나. 눈칫밥 먹으면서 형이 돌봐줘야 되는데 못 돌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의 사랑을 이제 베풀어 주는 겁니다. 베냐민을 생각해가지고 옷도 5벌. 예전에 밥 먹을 때는 밥그릇 5그릇 줬죠. 다른 사람 5배 밥을 주면서 먹으라 그러고 막 5배의 옷을 주고 은 300을 더해주고 이제 형의 사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에 보면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았다는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나요? 여기서 유명한 야곱의 말이 나오죠. 내가 조카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야곱은 일평생 한 번도 만족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 부족하게 욕심이 있으니까. 마음에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뭘 줘도 또 욕심을 가지니까 부족한 거예요. 집을 가지면 집을 또 하나 더 가지고 싶고, 또 돈을 벌면 그 돈에 또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그러니까 많이 가졌는데 욕심이 생겨버리면 부족하거든요. 또 가지고 싶고 가지고, 이게 이제 욕심을 가진 마음인데, 야곱은 평생 욕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형의 축복을 빼앗고 라반의 재물을 빼앗고 형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다 잃어버렸다 할 때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부족하지 않게 됐다. 하나님이 다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도 잃어버렸다 하고 베냐민도 잃어버리겠다고 하고 다 내려놨는데 이제 다 얻게 된 거죠. 요셉도 살았다 그러고 베냐민도 되찾게 되었고 다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만족한다. 내가 족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부족하지 않거든요. 염려도 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주실 건데 내가 조급함에 못 가진 것 때문에 막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요. 내가 가진 것 이게 단조하는 거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더 가져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걱정, 염려 속에 막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이것 외에 준비해 주신 게 있고 그걸 주실 줄 믿고 있으면 지금 이 부족함이 고통이 아니고 이제 평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책임져 주시겠지. 그 믿음이 있으니까 족하다라는 말을 처음 한 거예요. 처음. 그래서 예전에 베냐민을 내려올 때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고, 이제는 다 얻게 돼버렸으니까 부족하지 않다, 나 이제 족하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마지막 표현이 하나 더 남았어요. 나중에 이제 오늘 나오는데 바로 왕을 요셉을 직접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좀 이따 나중에 확인해 시켜볼게요. 야곱의 유명한 세 마디 말이에요. 내가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 다음 내가 족하도다. 세 번째가 지금 죽어도 좋다. 세 가지 말을 남기게 됩니다. 이때까지 부족함으로 살았던 야곱이 이런 만족하다는 표현을 처음 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요, 야곱의 그 마음이 보여요. 이 족보는 이제 지난주 한번 해봤죠. 아담의 10대손, 셈의 10대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다윗에부터 솔로몬에 이어서 나라가 둘러 나눠졌을 때 왕조 이야기, 그리고 멸망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왕들 이야기, 요 내용만 잘 정리하시면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볼 수 있다는 거, 그 이제 다음 주에 또 한번 족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로 진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6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우리 지난주까지 45장을 살펴봤죠. 이제 베냐민을 요셉이 데리고 있으려고 하다가 이제 유다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다 데리고 오라고 이제 해서 형들이 올라오는 장면이죠.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 형들을 이렇게 야곱이 만나가지고 요셉이 만나가지고 여기 언잔을 여기 들고 있죠. 언잔을 숨겨서 베냐민을 남겨 놓으려고 할 때 유다가 앞에 나가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섭리를 깨닫고 이제 내가 요셉이라고 밝히면서 자기 동생, 친동생 베냐민을 만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애굽의 총리로만 얘기하다가 이제는 내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고. 지금 막 형들이 놀래는 장면 막 나오죠. 이제 베냐민을 막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오지만 요셉이 이제 야곱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형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바로 왕이 아버지 모시고 오라 그랬습니다. 하고 이제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45장 거기 28절에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놀래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리고 수레를 보면서
내가 조카다. 요셉이 살아있으면 내가 가서 보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가려고 하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가는 게 아니고 집안 전체가 다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민을 가는 거죠. 애굽으로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자기 집안 전체가 다 이주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잠깐 갔다 온 건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려고 하니까 막상 두려운 거예요. 이 가족 전체가 다 짐을 싸서 다른 나라로 넘어가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요셉은 보고 싶은데 마음에 염려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계획한 것이니까 마음 놓고 가라.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떠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6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 야곱이죠.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으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 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니까 자꾸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네 혼자 가는 거 아니다. 내가 함께 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해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지금 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가는 거지만 이 백성이 다시 돌아온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면서 네가 낳은 자손들이 지금은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네 자손이 나오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있게 될 거다.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거다. 내가 그걸 계획을 세워놨다. 근데 중간에 이삭이 한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거든요. 기근이 와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이삭은 아직 가면 안 돼. 여기 가지 말고 머물러 있어. 이렇게 명령하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야곱 때까지 하나님 기다렸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15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그러니까 이걸 전체 흐름을 여러분 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고 계셨고 우리는 막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 제가 이걸 계속 확인시켜 드리는데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힌다. 여기 400년 동안 이방 나라 가서 객이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 때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보세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 야곱 이후에 4대 만에 400년 지나면 돌아오는 계획이 있다는 뜻이죠. 근데 26장 가보세요. 26장에 가면 26장 거기 1절에 보면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랄 땅에 있을 때 흉년이 와가지고 이삭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때가 아닌 거죠. 거기 내려가서 정착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거기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래야 내가 복을 줄 수 있다 하고 이삭에게 약속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나중에 죽고 야곱이 태어났을 때 오늘 때가 되었어요. 이제 막상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때 70명이 내려가가지고 애굽에 머물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46장 5절 보세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애굽으로 떠나는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건데 여기 보시면 브엘세바가 바로 여기예요. 브엘세바에서 라암셋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 바로 위에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요 위에 헤브론이 있는데 원래는 야곱이 헤브론에 있었어요.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 내려옵니다. 이 브엘세바가 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 남쪽 도시예요. 여기를 떠나면 이제 애굽 땅이에요. 여기서부터 브엘세바에서부터 이렇게까지 경계선이 있는데 요 밑에가 다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 이 에담 광야 시나이 반도 이게 다 애굽 땅이에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를 떠나면 애굽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아까 46장 거기 1절에 나오잖아요. 브엘세바 헤브론에 있다가 헤브론이 아버지의 묘가 있는 곳이죠.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있다가 상수리 나무 거기 있다가 이제 여기 내려온 거예요. 여기 35장 한번 펴볼래요. 35장 27절 한번 보세요. 35장 27절 야곱이 기랏 아르바에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더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라고 돼 있죠. 헤브론에 있었어요. 이삭과 함께 헤브론에 있다가 브엘세바까지 내려온 거예요. 가라 하니까 이제 애굽까지 가려고 브엘세바까지 내려왔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희생 제사를 드렸더라.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내려가라. 그래 그 마음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걱정 반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니까 또 평안함을 누리면서 또 걱정 또 마음에 이제 근심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 내려간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46장 8절 한번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루벤 장자부터 나오죠. 러번과 그 아들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10절에 시몬과 그 아들들 이름이 나오고 11절에 레위와 그 아들들 이 순수대로 써놨죠. 12절에 네 번째 유다의 이름이 나오고 유다의 아들들 베레스, 헤스론 쭉 나오죠. 엘과 오나는 거기 죽었고 베레스, 헤스론, 하물 이렇게 나오고 13절에 이사갈의 아들들, 14절에 스불론의 아들들, 그 다음에 15절 중간에 보면 디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에 가스의 아들들, 17절에 아셀의 아들들, 그 다음에 19절엔 요셉, 베냐민, 요셉은 내려갔죠. 요셉이 내렸고 베냐민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23절에 단의 아들, 그 다음에 24절에 납달리의 아들들이 쭉 나오고 합치면 70명이다 라고 돼 있어요. 전체가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먼저 보내요. 걱정이 되죠. 남의 나라에 들어왔고 거주할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축을 하고 있으니까 양을 키워야 되니까 애굽 땅 중에서도 양을 키울 수 있는 곳을 딱 선택을 합니다. 고센 땅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28절 보면 유다를 보내가지고 고센 땅에 이르러가지고 요셉을 만나가지고 여기 고센 땅에서 양을 치면 좋겠다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거기 고센 땅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29절에 보면요. 수도 그 당시에 멤피스에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를 만나러 와요. 그래서 수레를 타고 이제 고센 땅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었잖아요. 야곱은요. 근데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30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가도다 이런 말 하죠. 이제 소원이 없다는 거죠. 사실 요셉은 자기 사랑하는 라헬 그 7년 동안 고생 일하고 얻은 아내가 라헬이거든요.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라헬이 처음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처음 나왔을 때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러니까 레아는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가 레아가 아들 먼저 낳았잖아요. 르벤, 시몬, 레위, 유다는 레아가 낳았거든요. 그다고 나서 종들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종들을 통해서 애들이 낳았단 말이에요.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까지 다 종들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라헬이 처음으로 이제 낳은 아들이 요셉이니까 요셉이 처음 낳았을 때 야곱이 진짜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만 야곱이 사랑을 했어요. 그 어릴 때 키울 때부터 다른 형제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게 아니니까 그냥 아들로 있었으니까 그냥 대충 지냈는데 요셉만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게 형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막 질투가 났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미워가지고 그래 형들이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17살 동안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될 동안 키웠는데 형을 이제 양치는 것을 이제 알아보라고 심부름 보냈더니 형들이 찢어진 옷과 피 묻은 옷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때 이제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17살 때 죽어가지고 39살 돼가지고 만난 거잖아. 헤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줄만 알고 있었는데 살았다 하니까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 나면서 내가 가서 봐야지 하는데 이제 만난 거죠. 만났더니까 17살 때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수염도 안 난 그런 청소년 때 헤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만난 겁니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봤으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 이제는 나 세상을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다. 나 지금 죽어도 된다 이제. 지금 죽어도 좋다는 말을 할 정도로 야곱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사실 어른들이 지금 죽어도 좋다는 말을 할 정도면 내 이제 그냥 소원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 땅에선 더 이제 이룰 게 없다. 나 죽어도 좋다 지금. 최고의 만족한 표현이죠. 야곱이 이렇게 만족한 표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이자 마지막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1절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고센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축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왕이 당신의 직업들을 물을 텐데 거기 33절 보세요. 바로가 당신을 불러가지고 직업이 뭐냐고 물을 텐데 목자라고 얘기하십시오.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풀이 있는 좋은 땅을 이제 허락할 겁니다. 고센 땅이래, 고센 땅. 그 고센 땅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왕이 내가 요셉 총리의 가족들이니까 그 땅을 줄 겁니다. 그 자기 고센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지혜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고센 땅이 어디냐 하면 거기 47장 11절 한번 보세요. 47장 11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줬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라암셋이 지도에 나오는 이름이고요. 고센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그 지도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라암셋이 곧 고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지도에 보시면 여기 이건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고요. 여기 라암셋 있죠. 이게 라일 강이 그러니까 이 애굽은 전체가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강이 있는 곳에는 풀이 자라거든요. 여기 라일 강이 흘러가는 줄기인데 라일 강은 여위가 구스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산에서 이렇게 폭포가 이렇게 라일 강이요. 상류에서부터 흘러내려가면 굉장히 가파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거기 폭포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6개가 지나가지고 하류로 내려오게 되면 이게 하류입니다. 하류. 이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하류에 가파른 이렇게 라일강이 흘러오니까 홍수가 나면 물이 가팔리면 이 수압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많은 흙을 끌고 내려와요. 그러면 하루에 이 땅이 이제 모이는 거죠. 이렇게 흙이 내려가지고 쌓이면 이게 이제 나중에 옥토가 돼가지고 여기 풀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여기만 이제 파랗게 돼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일강에 있는 퇴적물들이 쌓여가지고 영양분이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풀들과 나무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목축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곳이 라암셋이라는 곳이에요. 고센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그 당시의 문화가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가까이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가까이 하지 않고 격리가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섞이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거기서 번창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을 거기 살다가 많은 사람이 늘어나게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되는 일을 하게 돼요.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때가 바로 모세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400년이 지난 뒤에 모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을 잇게 해달라고 요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7장에 넘어가면 이제 바로 왕이 요셉과 요셉의 그 가족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47장 1절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고센 땅에 왔다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총리의 가족들이 왔고 총리의 아버지가 왔다 하니까 이 야곱이 있는 곳을 요건 바로 왕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2절 보세요.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서 바로에게 보이면서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뭐냐고 하면 목자라고 얘기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고센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면 고센 땅을 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고센 땅에 목축을 할 수 있도록 바로가 허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어른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니까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입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다가 너무 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얼굴이 너무 막 노인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니까 바로 왕에게 복을 빌어줬다.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사장 같은 마음으로 복을 빌어준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당시 요셉이 39살입니다. 그러니까 39살의 아버지가 뭐 아무리 나이 많이 들어봐야 그 당시 일찍 결혼할 때니까 39살, 뭐 40살 잡아도 한 5, 60대일 줄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130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이 바로 왕이 야곱을 만났을 때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하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바로가 첫 말이 그거예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고. 그러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130살이다. 야곱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본 게 진짜 험악한 인생을 살은 거예요. 욕심대로 살았으니까. 이제 130살이 되어서야 만족함을 알게 된 거예요. 내려놓을 줄 알게 된 거예요. 야곱이 처음부터 이런 은혜가 있었다면 이런 험악한 세월을 안 보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삶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100살을 살아도 험악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려고 하니까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세상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주신 대로 은혜를 만족함을 누리면요. 20대라도 행복할 수 있고 30대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생은 행복했어요. 그게 17년이에요. 17년. 야곱이 몇 살에 죽냐 하면 147세에 죽습니다. 지금부터 이때 바로를 보고 난 뒤에 17년을 더 살아요. 그때 이 야곱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 47장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또 축복을 하고 난 뒤에 11절에 람셋에 거주해라 그러죠. 아까 이 고센 땅이 바로 람셋입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이 거기에 머물게 되었고 거기 12절에 잘 보시면 요셉이요. 제일 막내잖아요. 근데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했다. 섬겼다는 거예요. 제일 막내인데 이제 형들과 아버지 식구들 70명이잖아요. 70명을 책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요. 70명 아니라 뭐 200명도 섬길 수 있는 거죠. 야곱은. 요셉은. 그런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이런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요. 혼자 이 70명의 가족들을 다 섬겼어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요셉의 정치가 나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 땅에 기근이 오기 시작했죠. 5년이 더 남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식을 이렇게 파는데 다른 사람은 어디서 농사를 지을 수 없죠. 왜냐하면 물이 없고 기근이 왔으니까 씨를 뿌려도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거둘 길이 없으니까 양식을 사 먹어야 되는데 거기 14절부터 보세요. 요셉이 곡식을 이제 창고에서 파는데
이제 돈을 주고 살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다 주고 양식이 또 떨어지면 더 이상 돈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자기는 가산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또 양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요, 이제 양식을 팔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돈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14절에 돈으로 양식을 바꿔주니까 15절에 돈도 떨어진 거죠.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 먹을 양식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16절에 자기 집에 기르던 양, 가축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소나 가축이나 말이나 이런 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완전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그들이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줬다고 돼 있어요. 이제 양식이 없어 굶어 죽으면 양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양과 소도 이제 다 갖다 주니까 요셉은 그 양들을 다 받아 소떼를 받아가지고 국고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 바치니까 바로의 이 나라 애굽의 이 나라가 강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양식이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소도 다 팔아먹고 이제 없잖아요. 자기 몸뚱아리하고 땅밖에 없는 거예요. 소유하고 난 땅을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 다음 해가 되었는데 이제 먹을 양식도 이제 또 떨어지고 짐승도 없어요. 이제 다 줘버리고. 그러니까 몸과 토지만 남았다 하니까 이제 토지를 주고 이제 양식을 바꿔 먹는 겁니다. 2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쳤다. 나라의 땅이 돼 버렸죠. 이 요셉이 이제 총리로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강대해지는 거죠. 토지를 다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씨를 주면서 농사를 짓게 해서 겨우겨우 좀 생기면 5분의 1을 세금 바치고 5분의 4는 내가 먹고 살아라 하면서 이제 토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세요.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그리고 24절에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가 먹을 양식을 해라. 그리고 너희가 몸이 나 팔렸으니까 바로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26절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제사장들만 빼고 나머지는 땅을 다 애굽의 소유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소작농을 시킨 겁니다. 땅도 애굽의 소유가 되었고 양식으로 샀으니까 먹고 살기 5년 동안 이 애굽이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에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애굽이 이렇게 요셉의 정치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분리가 돼가지고 고센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다. 거기 28절 보면 야곱이 애굽에서 17년을 지냈다고 돼 있죠. 그래서 147세가 되었습니다. 이 17년 세월은 이 야곱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돌봄 속에서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28절, 29절을 한번 보세요.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말 나오죠. 147세에 죽게 되는데 나이가 더 많이 들었으니까 몸이 약해진 거죠.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애굽에 묻지 말고 내 고향 땅에 가서 묻어라. 유언을 하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 무덤에 가서 묻으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30절에 보면 조상의 묘실에 장사해라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무덤에 내 이 시신을 이렇게 장례를 치러라 하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31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병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예배했다, 경배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48장에 넘어가면 야곱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요. 이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요셉이 자기 자식들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자기 자식을 데리고 갑니다. 그게 이제 48장 1절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해 달라 그래요. 마지막 죽기 전에.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데려갔을 때 거기 48장 5절 보세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야곱이 마지막에 기도해 줄 때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요셉 대신에 복을 줘요. 그 나중에 12아들 중에 요셉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 잘 보십시오. 6절 보세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네 아들들도 내 아들처럼 되고 그 아들들도 형의 유산을 같이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요셉 대신에 이 아들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 대신 레위가 빠져요. 레위가 빠지고 나중에 레위는 성막을 봉사하는 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 대신에 두 아들이 이제 복을 받게 되는데 이걸 이제 두 몫을 받게 되거든요. 이게 장자가 받을 복을 요셉이 받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 한번 보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 보겠다. 요셉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네 얼굴을 보게 했고 네 아들들까지 보게 했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게 되는데 거기 13절에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이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서게 해요. 그래서 원래 장자가 오른손이고 차자가 왼손입니다. 그래서 장자를 먼저 이렇게 복을 주게 오른손은 힘 있는 손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요셉이 데리고 들어갔는데 야곱이 반대로 하죠. 오른손을 동생의 머리에, 왼손을 형의 머리에 이렇게 얹어서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14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이리 나오죠. 원래는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야 되는데 이제 어긋맞게 X자로 손을 한 거예요. 참 특이하죠.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또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다. X자로 이렇게 한 거죠. 특이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제 처음에 기도를 해주는데 요셉이 볼 때 야, 므낫세가 형인데 오른쪽에 갔으면 좋겠는데 하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17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아버지 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팔을 붙잡고 막 옮기려고 하니까 야곱이 말려요. 아니다.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18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리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야곱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라 했기 때문에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거다. 내가 이걸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에브라임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나중에 이제 형이지만 동생보다는 더 큰 기업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여기 세겜 땅을 줬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세겜 땅이 이제 므낫세 지파에게 속하게 돼 있고 이 세겜 땅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세겜이 이제 지금의 그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무덤이 지금 세겜이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의 무덤을 걸로 이제 뼈를 가지고 옮겨가게 되는데, 그래서 세겜 땅을 에브라임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9장에 보면 12아들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먼저 축복을 하고 난 뒤에 죽기 전에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씩 하나님이 주신 대로, 행한 대로 복을 주게 됩니다. 이 12아들에게 주신 복을 잘 보면요, 이 그대로 예언적인 축복이라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야곱이 축복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하는 거죠. 근데 이 복이라는 것은요,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49장 1절 보세요.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라. 후일에 당할 일이니까 예언적인 축복인 거예요.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래서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하면서 거기 3절 보면 루베나 하죠. 루벤은요, 아버지의 침생에 올라서 어머니의 침생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복을 받지를 못해요. 3절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능력이 있지만 물이 끓음 같았은즉, 그러니까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냄비에 물 끓고 나면 금방 식어버리잖아요. 그 끓어올랐을 때 그 마음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을 참지 못하는. 그래서 범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행을 했던 죄를 지었죠.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탁월하지는 못한다, 이 말이죠.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그 침상에 올라서도다. 그래서 이제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탁월하지는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분을 참지 못하고 욕심을 참지 못하니까 범죄하게 되니까 누리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 르벤은 장자의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5절 시몬과 레위는요, 칼과 폭력의 도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살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는요, 7절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흩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기업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몬의 기업은 나중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레위는 회개를 해서 기업을 얻지는 못하지만 성막의 봉사는 일꾼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칼과 폭력을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다 잃어버리게 될 거라. 그 다음에 8절에 유다는 신앙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유다가 나중에 거기 8절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사자 새끼다. 그래서 이제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동물의 왕이 사자잖아요, 그죠? 예, 최고의 권력을 가지게 된다는 뜻이고,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여기 규가 뭐냐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이제 왕의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게서 왕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언대로 된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을 예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3절 스불론도 이제 평범한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일꾼이 되는 거예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에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라.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스불론 이사갈도 마찬가지고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또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에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 섬기리로다. 일꾼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사갈도 많은 것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일꾼으로 살아가고, 16대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 단이란 말이 재판한다는 뜻이거든요. 재판한다,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근데 나중에 단은 자기 기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기업을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잃어버린 아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로 그를 추격하게 된다. 전장에 이기게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20절에 아셀은 그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래서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 이런 표현 나오죠. 그래서 왕의 음식을 대접하는 자가 된다. 그런 복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고 하는 거 보니까 찬양을 잘하게 된 그런 자손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22절에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건 물질의 복을 말하는 거죠. 나무 가지가 샘 곁에 있으면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담을 넘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요셉의 자손들이 다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요셉의 자손들은 다른 형제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다 복을 받게 돼요. 에브라임, 므낫세가 두 몫을 받게 되죠. 장자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돼 있죠. 베냐민이 좀 난폭해요. 그래서 나중에 전쟁을 일으키죠. 베냐민이. 그래서 다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이리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8절에 이런 12아들을 다 축복하고 난 뒤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각 사람은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자기 분량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분량대로 잘 섬기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낼 필요도 없고 빼앗으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욕심을 가지게 되면 내가 가지지도 못하면서 다툼만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잘 관리만 하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 직장, 여기 다 여러분의 기업이에요. 그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내 분량대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자 12지파가 다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그 분량대로 복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여기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또 나와요. 내가 선조들의 그 장사했는 곳에 내가 장사해라. 거기 30절에 보면 막벨라 밭에 있던 굴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묻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묻혔던 곳입니다. 그리고 33절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돼 있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백성에게로, 그럼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옛날 표현하면 영혼이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12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난 뒤에 죽게 되고 50장이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그러니까 총리의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3절에 보면 50장 3절에 보면 40일을 이렇게 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시신을 처리하게 됩니다. 거기 2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 수종되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고 하매 의인은 이스라엘에 그대로 하되 40일 걸려서 향으로 처리했다. 염을 한 거죠. 40일 동안 시신을 이렇게 처리하고 70일 동안 곡을 합니다. 애굽의 장례 풍습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5절에 보시면 유언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막벨라 굴까지 이 시신을 수레에 실어가지고 옮깁니다. 그게 장례식이죠.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그때 그 7절에 보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 궁의 원로들, 또 애굽 땅의 모든 원로, 그 다음에 9절에 병거와 기병, 이런 군대와 함께 장례 행렬을 이루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장례식 중에 가장 화려한 장례식이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모든 어른들과 원로들과 가족들과 또 군대까지 동원돼 가지고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 참 어렵게 구한 그림이에요. 야곱의 장례식. 애굽의 군사들과 함께 이 시신을 막벨라 굴까지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13절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모리아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또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았던 곳이라. 지금 그래서 이제 야곱의 무덤이 헤브론에 있습니다. 막벨라 굴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야곱의 무덤이 크게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죽고 나서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 자기들이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구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자기들이 복수를 할 줄 알고 겁이 나가지고 형들이 야곱에게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기 마음 같은 건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처럼 요셉도 우리를 미워할 거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미리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죽을 때 내가 죽어도 형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17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하면서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거 다 알죠. 형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제 복수할 줄 알고 미리 가서 막 엎드리면서 나를 이렇게 해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딱 보면서 요셉이 여기 17절 끝에 보시면요, 요셉이 그들을 보면서 울었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형들, 내가 형들을 미워하겠습니까? 형들을 내가 죽이겠습니까? 복수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18절 한번 보세요. 그들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하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마음이 훨씬 더 큰 거예요. 형들의 마음은 좁은 거예요. 우리 마음같이 나를 미워하고 복수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요셉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는데 내가 형들을 섬기겠습니다. 당신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막내인데 마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요셉이요 장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5장 1절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상 5장. 다음 주에 역대상 5장 말씀 나눌 거거든요. 다음 주에 이 말씀 할 거예요. 역대상 5장. 우리 주일날 이제 역대상 말씀을 나누는데 다음 주 주일날 역대상 5장 할 차례입니다. 5장 1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했다고 돼 있죠. 르우벤은 순서상으로는 장자지만 이 마음이 냄비가 끓음같이 물 끓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엄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의 이 자격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장자의 복이 누구한테 갔는가? 요셉의 자손에게 갔다. 이렇게 됐죠. 요셉은 막내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장자의 복을 두 몫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빠지는 대신에 아들 둘이가 들어간 거예요. 에브라임, 므낫세가 다 땅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몫의 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면요, 이런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땅에 살아가지만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사는데 욕심에 갇혀가지고
그걸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막 애달게 사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투고 경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서 평안한 삶을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죠. 결국은요, 나중에 이제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야곱이 똑같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요셉은 야곱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야곱의 복이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 영적인 복은 유다가 가져가고 그래서 왕이 되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육적인 복은 요셉이 가져가서 두 몫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요셉의 아들 둘 다 복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50장 22절 보세요. 요셉도 나이가 들었으니 죽게 돼요. 아까 39살이었잖아요. 39살이었는데 총리 생활을 다 마치고 난 뒤에 110살에 죽었다고 돼 있어요. 110세에 죽었다. 그 남은 생일은 39살, 40살 잡고 110살이면 60년, 70년이잖아요. 70년을 복을 받아 누린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복을 받았겠어요. 70년 동안 자기 가족들을 다 돌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때는요, 부자가 되게 하고 권력을 주신 것은요, 백성들을 살피라고, 그리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을 잘 누리면요, 행복하게 된 거죠. 110세 동안 행복을 누리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23절 보세요. 에브레임의 자손 3대를 봤다고 돼 있잖아요. 자손의 3대를 봤다고 돼 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그러니까 4대 만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요셉 이후에 3대가 지나갔고 4대 만에 출애굽하게 돼요. 그 세월을 나중에 지나게 되는데, 거기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계획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 들어오게 했지만 하나님 계획이 뭐냐 하면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원래 본향인 거예요. 지금 애굽에 와 있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육신의 땅이기도 하지만 천국의 땅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하게 돼요. 내가 여기 애굽에서 죽지만 내 뼈가 지금은 애굽에 묻히지만 이 땅에서 나갈 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내 뼈를 꺼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옮겨야 된다. 내 이 본향은 가나안 땅이다. 이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업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요셉이 유언이 나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려보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내 해골은 여기 묻히지만 너희들 나갈 때 들고 나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묻어라. 거기 내 본향이다.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언을 남기고 나는 이 땅에 묻히지만 내 해골은 천국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 26절에 요셉이 110세 죽었다고 돼 있고 그들이 그 몸을 향주제를 넣고 애굽에 입관하였다. 미라가 됐겠죠. 거기서 입관하게 되었고 묻히게 되었다 하고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할 때 요셉이 뼈를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 13장 19절 한번 보세요. 그 뒤에 나오는 13장 19절. 출애굽기 13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하죠. 그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하고 나왔죠. 실제 이루어집니다. 내가 여기 묻히지만 내 해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데리고 나왔다고 돼 있고 이걸 들고 나왔다고 돼 있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묻게 되는데 그 요셉의 뼈가 지금 어디 묻혔나 하면 세겜에 묻혀요. 세겜이라는 곳에 지금도 묻혀 있고 그게 요셉의 무덤이 지금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에 가면 요셉의 무덤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헤브론에 묻혔고 요셉은 세겜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지금 끝났지만 창세기는 이렇게 이스라엘 조상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디서 나왔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나온 거예요. 12아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나오면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이죠.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가서 하나님 계약하게 되죠. 왜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중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더 올라가면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고요. 노아 홍수 이후에 셈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고요.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게 되었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오면서 하나님과 계약했다는 얘기가 출애굽기에 기록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것의 근원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에 대한 설명인데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과 계약한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된 거죠.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잘 이제 배경으로 이해하셨다면 이런 애굽에 들어갔던 사람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과 계약한 나라와 민족이 된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 첫 출발하는 얘기가 이제 출애굽부터 나오게 되는데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죽고 난 뒤에 40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4대 만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이 때가 되었을 때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에는 거기 보시면 출애굽기 1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런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쭉 12이름이 나오고 5절에 70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70명이 들어가서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리고 요 사이에 400년이 들어간 거예요. 요셉이 죽고 난 뒤에 4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 일이 있었는데 그 누가 데리고 나오냐? 하나님이 준비한 일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준비한 일꾼이 누구예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 준비하는 일꾼을 준비하는 내용이 1장, 2장에 나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출애굽기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를 하기 전에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창세기는 이렇게 1장부터 50장까지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압축된 역사, 원 역사가 나와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창조, 인간 창조, 만물의 창조. 그 다음에 타락, 3장에 나오는 죄의 기원. 모든 사람이 왜 죄인이 되었는가? 3장에 나오죠. 4장, 5장부터는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이 나눠지는 얘기예요. 섞이면서 죄악에 관영하게 되었고 6장에 홍수 사건. 그리고 10장까지가 홍수 사건이 11장이 흩어진 이야기. 바벨탑으로 흩어졌죠.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중에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셈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을 부른 게 12장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설명한 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중에 유다가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고 요셉은 복을 받게 되었다. 쓰임받은 아들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과 계약한 나라가 되었는가, 그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된 겁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 야곱이 죽으면서 복을 받았다는 그 내용을 잘 묵상해 보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뭐 길게 살아봐야 100년 안에 아마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절반 이상 살았죠? 반쯤 살았습니까? 지금 40대, 이제 50대로 넘어가려고 하죠. 40대 중반이면 2배면 80대 정도 되겠네요. 80 더 살 자신 있습니까? 그럼 절반 정도 산 거죠. 이제 절반을 살았으니까 나머지 절반을 이제 지혜롭게 잘 사셔야 되겠죠. 정신없이 살았으니까 지금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시고 앞으로 남은 생에는 야곱처럼 지금 죽어도 좋다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기보다는 행복한 인생을 사셔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욕심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뜻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살 때 자녀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생애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기회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하고.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내 사명이 뭔가 요셉처럼 사명 감당하시다가 또 내가 많은 사람들 섬기고도 남을 만큼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옥신광친 아웅다웅 살지 마시고 나누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야곱의 신앙과